이스라엘을 그 미디안 족속에서 구해내고 또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한 40년 정도 평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평화의 시기도 잠시 기드온의 그 말년 마지막에 여러 가지 실수를 하게 되죠. 특별히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진 것, 그리고 아내에 대한 욕심을 가진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 죄, 이런 말년에 악한 일들을 또 자행하게 되는 겁니다. 또 기드온이 세상을 그렇게 해놓고 떠나면서 많은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분쟁과 분란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심각한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문제의 시작이 뭐냐면 기드온이 세겜에 있었던 그 첩에게서 난 아들 아비멜렉이 문제가 된 거예요. 아비멜렉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비멜렉이라는 뜻은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아들을 저 동네에다가 이렇게 낳아놓고서 이름을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한 거예요. 기드온은 왕을 거부했지만 사실은 지가 왕처럼 삶을 살아냅니다. 그 아비멜렉이 왕권을 스스로 차지하려고 여러 일들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악행을 저지릅니까? 그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있는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한 바위에서 한 자리에서 다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 중에 딱 한 명 살아남게 되는데 여하튼 70명을 그 자리에서 한 번에 죽여요. 아비멜렉은 서자 출신이죠. 혈통도 순수하지 못해요. 그의 어머니는 히위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의 이방 여인이에요. 히위 족속에서 난 자식이 그 전통 혈통을 가진 70명의 아들들을 싹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정말로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기 이복 형제를 한 번에 다 그냥 죽여버립니다. 아비멜렉은 이러한 그 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자기가 있었던 그 세겜 사람들, 자기가 거하고 있는 세겜 사람들을 이렇게 홀려요. 말로 홀리고 자기 뭐 여러 가지 것들로 그 마음을 다 사요. 그 일들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악한 사람들의 특징, 그 몇 가지를 조금 찾아볼 수가 있는데, 악한 사람의 특징은 교묘한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교묘한 말을. 오늘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해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여기서 말한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멋있게 말하는 거예요. 정하거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라고 말해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세겜 사람들에게 잘 들어라 하면서 여룻바알의 아들,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낫겠냐?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낫겠냐? 생각해 보니까 70명이 여러 사람들이 막 돌아가면서 다스리면 복잡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면 너희와 고륙이 같다, 혈육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어떻게 그 세겜 사람들의 고륙입니까? 사실은 순수 혈통은 아니에요. 그런데 멋있는 말로 그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왕위를 쟁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출신 세겜을 본거지로 삼고 세겜 사람들을 홀려서 그들과 함께 권력을 쟁취하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말은 전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없어요. 70명이 언제 그들을 다스린다 했습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도 먼저 70명의 그 왕자들이 권력을 그쪽으로 이관되기 전에 자기가 먼저 그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70명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한다. 그게 낫겠니? 아니면 나하고 친한 내가 낫겠니?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진실을 왜곡하고 여러 가지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참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호소하기도 하고 또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 조건을 상황을 보고도 사람들은 그 말에 다 넘어가 버리고 말죠. 그리고 결국에는 악한 길에 함께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악한 사람은 교묘한 말을 합니다. 사람을 현혹시켜요. 속여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말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묘한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잘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교묘하게 현혹시키는 말들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잘 들어보고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말을 잘해요. 말을 교묘한 말로 사람을 현혹시킨다고요. 또 하나 악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하면 불의한 방법을 일삼고 악인들과 친구 되기를 즐깁니다. 오늘 사전의 말씀 보니까 그래요.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라고 말해요. 내가 당신들과 혈육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다 넘어가요. 그리고 나서 그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아비멜렉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제 후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 돈 가지고 뭐 하냐면 방탕하게 사람들을 만나요. 누굴 만나냐면 경박한 사람들을 만나요. 천한 사람들, 거친 사람들,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또 따르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알 브릿이라는 그 신전,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바알을 섬기는 신전하고 체결을 하는 거예요. 협력을 체결해. 그 아비멜렉이 누구예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어야 하는데 악한 자들과 손을 잡아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신전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똑똑한 사람, 현명한 사람이 아니라 경박한 사람, 그 사람들 데리고 방탕하게 삶을 살아요. 왜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술 한 잔 사주면 움직이는 사람이고 조금만 뭐 잘해주고 그들이 기분 맞춰주면 움직이는 사람들을 샀다고요. 그래서 일을 하나씩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방신전에서 하는 이방신의 후원을 즐겨요. 그거 받아가지고 여러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매번 불의한 방법으로 일을 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맞는 돈인지 틀린 돈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이 사람과 친해야 되는지 안 친해야 되는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악으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보면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적을 위해서 어떤 악행도 저지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오브라이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라고 말해요. 그 경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데리고 바알의 신전에서 받은 돈 가지고 결국에는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의 아들, 자기 형제들을 죽으러 간 거예요. 가서 바위 틈에서 한 자리에서 70명을 자기 형제를 죽여요. 69명이죠. 근데 그 일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악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악한 일들로 하여금 자기의 왕권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패륜적인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분명해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겠다. 그러니까 그 앞에 가는 길 모든 방해하는 일들은 다 처치하는 거예요. 이건 뭐 형제도 없고 무슨 양심도 없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목적을 위해서 전진하는 겁니다. 바알 신상의 후원금 받아가지고 방탕한 사람들을 부하로 삼아서 아비멜렉이 그 힘을 바탕으로 자기 왕권을 쟁취하려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악한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분열시키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그리고 어쩌면 서로 막 죽여가면서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순리대로 착착착 진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에 맞춰서 기도하며 전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비멜렉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와 빛과 생명이 되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악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일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목적이 아무리 거기에 있다 하여도 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그 일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생각해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이렇게 수를 쓰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수는 오래가지 못해요. 결국엔 아비멜렉 어떻게 됩니까? 뒤에 또 비참해지게 돼요.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또 비참해지게 돼요. 이런 악행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위해서 교묘한 말로 사람을 현혹하는 일, 그 일을 멈춰야 돼요. 내 욕심을 위해서 사람을 꼬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말미암아 여러 악한 사람들과 친해서는 안 돼요. 누가 악한지 선한지는 잘 알 거예요. 사람들을 그냥 쉽게 현혹시켜서 같은 편 만들어서 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 거예요. 목적이 아무리 거창하고 멋져도 악한 방법으로 일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을 만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악인들은 잠깐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잠시 이 세상에서 번영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피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악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도록,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의 그 욕심도 내려놓고 인간의 그 본능적인 것들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번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 판단, 내 생각, 내 결단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이런 거룩한 고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